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요, 우리 일심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도 참 좋고 여러분들도 다 좋게 생기셨네요. 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비어 있어서 제가 사실 걱정했어요. 저기 누가 왔나. 제가 생각에 아마 찬양대가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사실 안 좋았죠. 비바람이 불고 이렇게 제가 교회 오다 보니까 저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이렇게 쫙 꼈어요. 이런 날에 우리 선배님들은 항상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비 오는 날 주일 저녁에 온다고 그랬어요. 꼭 그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참 많네요. 이 교회가 잘 될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나가순지 니가순지 그것도 하고 1박 2일 2박 3일도 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가 참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날씨 얘기를 했지만 기상이변도 보면은요, 점점점 이 기후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기후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한 기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까? 이야, 우리 젊은이들 할렐루야입니다. 제가요, 애가 셋이에요. 능력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 저희 교회는요, 제가 애가 셋이어서 부목사들도 거의 애가 셋입니다. 일부러 뽑는 건 아니나 또 불쌍해서 뽑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애 셋을 낳으면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보내줘요. 금년에만 해도 벌써 5가정인가 받아갔어요. 그래서 혹시 셋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아들인데 걔는요, 걸핏하면은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천국 가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이거 참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재원아, 천국은 가더라도 공부는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어떤 주택에 살고 아파트가 몇 평이고 월급이 얼마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연봉이 얼마인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고 있느냐? 요즘에는 인서울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서울 약대, 서울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대학이죠. 서울 상대는 아주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느냐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모를 가꾸고 피트니스를 하고 아무리 체력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밤에 예배 드리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험 한번 봐볼까요? 믿음 시험이 있어요?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절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잖아요. 다 아시죠 이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거의 20년이 넘죠. 75세에 나왔으니까 100세까지 25년 정도. 아내 사라의 몸의 경수는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불임 상태예요. 그런데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나올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25년을 기다렸어요. 눈물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요, 제가 안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2절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저 같으면 2절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궁시렁. 그죠? 우리 젊은이들로 말하면 댓글을 달아야 돼요. 댓글을 달아야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이 기다렸는데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해야 되고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 노라고 해야 되고 엄청난 댓글을 달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댓글을 달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인간적이냐 비이성적이냐 그걸 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을에 김 씨와 이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네 자녀들은 그렇게 효자예요. 이 씨네 가정은 그렇게 불효자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씨네 이 씨가 김 씨 집에 찾아왔어요. 도대체 당신 집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효자냐? 그 비결을 한번 알고 싶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게. 얘들아 그랬더니 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당장 저 소를 외양간에 있는 소를 초가집 위에 올려라.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아버님 알았습니다 하고는 진짜 그 소를 초가집 위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됐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효의 비결이네.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해보자. 김 씨가 집에 갔어요. 이 씨가 집에 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얘들아 이리 오너라. 지금 당장 더 외양간에 있는 소를
초가집에 올려라 그랬더니 자녀들 하는 얘기, 우리 아버지 드디어 노망 드셨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저는 2절과 3절에서 2절에 아무 말 않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뭐예요?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으로. 내일 하지요, 모레 하지요. 저 같으면은 하늘에 저 중천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어요. 산에 나무가 천진데 그 나무도 준비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내 고집 때문입니다. 순종의 절대 걸림돌은 나예요, 나. 우리같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네요. 비인격적이네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요?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도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 이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짓말하시라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를 꺾는 거죠.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상식을 꺾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세요. 장로님들이 말씀하실 때 예라고 하세요. 순종해요. 권위의 순종, 절대 순종.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보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금을 준비를 하는데 6,000개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금 6,000개가 오늘날로 계산하면 6,80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3.75g으로 계산을 하면 30만 원으로 내가 계산해 봤더니 한 500억이 되더라고요. 500억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놀래지도 않아요, 보면은. 500억을 가지고, 우리 집에는 금 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500억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이고, 야, 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와가지고 나를 보기나 하고 좀 고쳐주고 상처에 좀 손도 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이라도 줘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여러분, 자기의 고향, 그 고향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었어요. 바르발 강. 요단강,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강이에요.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런데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냐. 그것도 7번이나. 그런데 그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순종해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7번째 들어가고 나오니까 여러분, 그의 피부가 하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을 꺾읍시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기 어머니들 많은데요, 아이의 고집을 꺾으려면 2살 이전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유아교육입니다. 고집이 문제예요. 애들도 고집이 있습니다. 목사도 고집이 있고요, 장로도 고집이 있고요, 권사도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집이 인간적이란 거라면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두 번째, 절대 믿음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망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소망이 있으세요?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곳은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왜 바라봤을까요? 어떡하냐, 내가 이제 저기 가야 되는데 너는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눈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을 바라봤어요. 왜? 그 산이 소망의 산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은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죽어야죠. 죽으면 못 돌아옵니다. 아니에요. 소망을 갖게 돼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제3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유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실망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세상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뭘 보면 아냐면 소망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도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도요, 소망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비전도 없어요.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그날 맨날 그날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면허증을 다 가지고 계시죠? 거의. 여러분 몇 번 만에 붙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주 부끄러운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은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인데 일종 면허 필기 시험에서 2번 떨어졌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나 2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붙더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실기가 있었는데 실기에서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이야,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자동차 면허 시험에서 959번을 떨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959번을 떨어져서 처음에 시험 봤는데 25점. 그동안의 인지세가요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59번이면 그거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드디어 960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 여러분 즐거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CF 모델도 됐어요. 뭐 자동차 회사에서 차도 사줬어요. 근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분이 부모님이 져줬겠지만 이름이 차사순이에요. 차사순. 그래서 사준 것 같아 보니까. 차사순. 이분은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25km 이상은 안 넣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난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차사순 할머니가 왜 960번까지 갔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이분이 시장에서 야채 이런 거를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좀 보니까 차로 이렇게 나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소망. 근데 더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손주들을 태우고 동물원에 구경시키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차사순 할머니가 제가 제빵 시험에 또 도전을 했어요. 몇 번에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소망이 뭐냐면 그 손주들을 자기의 손으로 빵을 구워서 주고 싶다라는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의 실상.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실제요, 실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대로 됩니다. 저희 교회 옆에 그 예영집 건물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정말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그거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려니까요 하루 만에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32년 동안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소망을 가지니까 하루 만에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소망이구나, 소망이구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은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야,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절망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오래 간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건 뭐냐면 에비던스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컨피던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여 소망을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을 가져가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살기가 어렵죠. 저희 동네도 워낙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도 관악구는 금천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독산동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보니까 큰 도로 가까이 있네요. 우리는 50m 도로에서 100m나 들어가 있어요.
광주에서 올라오신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임 신방하더니 목사님 문화 충격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늘 마치 온도계처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기어 보세요. 그 잘생긴 얼굴로 믿을 게 없어서 그걸 믿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미 결정된 게 아니에요. 외모, 성격, IQ, 가정, 가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넉넉히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냐는 것은 내가 소망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큰 돌을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내리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굴러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덕에서 그 돌을 굴러내린 다음에 팍 내려갑니다. 달려가지고 또 멈춰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져옵니다. 또 굴러내립니다. 또 믿지를 못해가지고 또 내려가서 그 돌을 잡습니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 같아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칼로 이삭을 내려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 어머니들 아들 군대 보내놓고도 늘 노심초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맡기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우리 여기 구역장들 구역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제가 금년 초에 항상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특별 새벽기도 하시죠? 연초에. 저희도 했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 설교를 제가 믿음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 집에 가는데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런데 어떻게 지민이는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나? 우리 지민이 어디 대학은 갈 수 있겠어? 우리 큰딸이 고3이에요. 제가 고3 돼 보니까요, 고3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다.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봤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더 생각하시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딸을 생각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내 딸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고 생각하는 거 대단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자나깨나 교회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 교회를 사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자훈련반에서 물질 사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집사 부부인데, 아내는 여자반에서 남편은 남자반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물질은 확실히 내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더만요.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11조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보, 우리 그동안에 11조 하지 않은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내서 마지막 원까지 계산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하시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그것도 가장 좋은 저 과천 옆에 있는, 거기 있죠, 강남구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남편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그 직장에서 수개월 내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구나. 믿음은 맡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맡기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훈련하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밤에 모든 걸 맡깁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세요. 맡깁시다. 이제 7월이잖아요. 전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2011년도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취임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소망을 가짐으로, 맡김으로 승리하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